옛날 옛적 지금의 성남 지역은 고려시대부터 단종한 후 자연 그대로의 강과 산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사람들은 대대로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조상들의 신앙을 이어갔다. 성남에는 특히 무속신앙이 깊게 자리 잡아 있었는데 이는 지역 주민들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 중 하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이야기는 성남마을의 도깨비 신앙에 관한 것이다. 예부터 이 지역 주민들은 도깨비가 밤마다 산속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놀래킨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 도깨비는 일반적인 도깨비와는 조금 달랐다. 이 도깨비는 장난꾸러기이기는 했지만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어느 비오는 날 마을에는 도깨비가 출몰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한 농부가 밤중에 늦은 비갓길에 접어들었는데 길가에 앉아있는 낯선 사람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무서워 이리저리 도망가려 했지만 그 존재는 다름 아닌 농부에게 우산을 내밀며 비를 피하라고 권했다. 농부는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다음날 그 우산을 돌려주려고 했으나 그 인물을 다시 찾아볼 수 없었다. 며칠 후에 농부는 다시 그 길을 지나갔고 그곳에서 우산을 발견했다. 우산의 손잡이에는 작은 글씨로 도깨비의 선물이라고 적혀 있었다. 농부는 마을로 돌아와 그 이야기를 전했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사람들은 이 도깨비가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의 일종이라고 믿게 되었고 매년 음력 한가위가 되면 이 도깨비에게 감사의를 표하는 작은 제사를 열게 되었다. 제사는 산속의 작은 바위 앞에서 진행되었는데 이는 도깨비가 그 바위에 자주 모습을 드러낸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의식은 단순하고 소박하게 이루어졌지만 도깨비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은 깊었다. 제사 중에는 마을의 어른이 도깨비에 대한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도깨비에 대한 공상에 잠기곤 했다. 어느 해 제사에 참석한 마을 아이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바위 뒤로 들어가 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낡은 사발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것 안에는 조각조각의 형체가 있었다. 마을의 장로들은 그 사발이 바로 도깨비가 놓고 간 물건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해서 성남의 도깨비는 여전히 그곳에 존재한다는 믿음이 더욱 굳어지게 되었다. 그 후로도 성남의 사람들은 어려운 시기에 도깨비에게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는 때때로 이루어지곤 했다. 마을은 점점 번영하게 되었고 그들만의 독특한 도깨비 신앙은 현대에 이르렀어도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다.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성남을 찾아와 그 신비로운 도깨비의 전설을 듣고 강과 산이 어우러진 자연을 만끽하며 자신만의 소원의 상자를 열어보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남도 양산 지역에는 산과 강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자연의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이 가득하여 마을 사람들은 매일같이 자연에 감사하고 그로부터 지혜를 얻어 생활하였습니다. 마을에는 조용하지만 특별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서리화였습니다. 서리화는 어렸을 때부터 백색의 긴 머리와 신비로운 파란 눈으로 사람들을 매료시키곤 했습니다. 그녀는 동이 트면 마을을 벗어나 신령이산이라 불리는 산을 특히 그녀는 보름달이 뜨는 날에는 어김없이 산에 올라 달빛을 받으며 무언가를 비는 듯한 의식을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궁금해하면서도 그들의 경외심으로 인해 서리화에게 직접 묻지는 못했습니다. 그녀가 행하는 의식은 마을에 비가 오지 않을 때나 병이 돌 때마다 기적처럼 문제를 해소시켜주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마을에서는 때때로 가뭄이 들거나 이상 기후로 인해 오랜 기간 비가 오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리화는 변함없이 그 신령의 산에 올라갔고 늘 그 다음 날에는 비가 내리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그 산이 신령과 소통하는 것이라 믿었으며 그녀의 능력에 의지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전체가 황폐해져갔고 태풍의 기운마저도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마을 사람들은 서리화에게 다시 한 번 기적을 일으켜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서리화는 다시 한번 산으로 향했으며 이번에는 유독 긴 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가장 밝던 순간 서리화는 마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말을 했습니다. 오늘 밤 달맞이를 할 것입니다. 제가 사라질 때 마을을 지키기 위해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서리화는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사람들에게 불꽃을 바라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서리화가 산으로 돌아가자 하늘에서는 전혀 예고 없던 폭우가 시작되었고 강물은 넘칠 듯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산의 정상에서 붉은 불꽃이 밤하늘을 가르며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은 신령의 산을 올려다보며 경외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불꽃은 점차 대지를 덮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마을 전체를 감싸고 맴돌았습니다. 그 후로 서리화는 마을 근처에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지만 마을에는 매년 비가 필요한 날이면 서리가 내리고 그해 농사가 풍년이 된다는 전설이 이어져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리화와 그녀의 신령들을 경배하며 그들의 풍습 속에서 그녀의 존재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산의 민속신앙으로 전해 내려오는 서리화와 달맞이의 전설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리화의 희생과 그녀가 남긴 신비한 힘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매년 그녀를 기리는 축제를 열어 불꽃을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북도 괴산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한 무당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하녀였으며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신들로부터 선택받은 자라 믿었습니다. 하녀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능력뿐만 아니라 자연의 이치까지 꿰뚫고 있었습니다. 하녀의 이름이 더욱 알려지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마을에는 갑자기 불어닥친 강력한 바람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바람은 한두 시간이 아닌 며칠 동안 멈추지 않고 이어졌고, 마을 사람들은 점점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이 바람이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답답해진 마을 사람들은 하녀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의 신단에서 신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 차례의 기도가 끝나고 그녀는 신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바람은 오래전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 한 영혼의 울부짖음이다. 그 영혼을 달래주지 않으면 바람은 계속될 것이다. 하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영혼을 달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마을의 장로들이 모여 옛 기록을 뒤졌고 이 지역의 고대 민속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괴산의 깊은 산속에는 아주 오래된 나무가 하나 있으며, 그 나무는 이 지역의 신성한 지점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 특별한 제사를 지내면 오래된 영혼들을 달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곧바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최고의 재료로 음식을 만들고 순수한 마음을 담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장로들이 앞장서고 하녀가 마지막으로 서서 나무 앞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바람의 영혼을 위로하며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혼을 위로하는 춤과 노래가 이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마침내 바람이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녀와 마을 사람들은 그 사실을 감지했고 모두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이 밝아오고 마을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매해 그 나무 아래에서 작은 제사를 지내며 그 바람의 영혼을 기리고는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며 오늘날의 괴산 사람들에게조차 여전히 존경과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녀의 지혜와 용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남겼으며 존경받는 전설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연과 영원히 교감할 수 있다는 신념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산과 강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영동에는 수수께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다. 이곳 사람들은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지켜준다는 수호신 두억신이의 이야기를 오래도록 입에 담고 살았다. 이 전설은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감히 넘볼 수 없는 신성한 숲이 있었다. 그 숲은 대대로 영동을 지켜주는 신령한 존재가 깃들어 있다고 믿어져 왔다. 사람들은 숲의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되었고 그 안에 나무나 돌 하나라도 건드리면 큰 벌을 받을 것이라고 전해졌다. 무성한 초록빛으로 가득한 그 숲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두억신이가 살고 있다고 했다. 두억신이는 거대한 나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었으며 검고 단단한 나무줄기에 불길한 붉은 눈이 빛나고 있었다. 이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두억신이는 원래 인간이었으나 신들이 내려준 특별한 임무를 받아들여 수호신이 되었다고 한다. 그의 이름은 본래 두억이었다. 두억은 뛰어난 사냥꾼이자 무당으로 예언 능력을 가지고 있어 마을을 위기에서 구원해준 적이 많았다. 하지만 어느 날 이웃 마을의 마녀가 불어넣은 악령이 영동에 드리워지면서 마을은 불행과 질병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마을을 지키기 위해 두억은 스스로 결단을 내리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 영원히 악령과 맞서 싸울 것을 결심했다. 숲에서 두억은 무시무시한 악령들과의 전투 끝에 마침내 그들을 물리쳤으나 자신도 엄청난 부상을 입고 말았다. 신들은 그의 용감함을 높이 사 그의 영혼을 두억신이라는 신령한 존재로 승화시켰다. 그 이후로 두억신이는 마을의 수호신이 되어 숲을 지키며 마을의 평화를 유지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두억신이의 숲에 방문할 때면 작고 소중한 선물을 남기곤 했다. 덕분에 숲은 늘 아름답고 풍성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안심하고 삶을 이어갈 수 있었다. 여행객들이 이곳에 찾아오면 마을 어르신들은 두억신이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들의 방문을 환영했다. 두억신이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마을 전설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지금도 그 전설을 믿고 두억신이가 마을을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풍요로운 숲이 계속해서 번창하고 마을에 행복이 깃들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렇게 영동에서 전해지는 두억신이의 전설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 영원한 신화로 남아있으며 오늘날까지도 그 전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사람들과 함께 숨쉬고 있다.